시간 나같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달라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가 성찬식이 있는데요, 하나님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눌린 마음들 다시 한번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거룩한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장 약해지고 절망 속에 헤매일 때에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용기와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틀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방향과 목적과 비전이 흐려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표대되게 하옵소서. 신앙은 주인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게을리게 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개인의 사정만 챙겼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주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고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길을 저희 개인이 원하는 길과 혼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깨끗한 그릇교회 지체들이 주의 뜻을 항상 물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가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각 부서마다 활성화가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님, 단 위에 계시는 목사님 위에 영,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가난한 심령에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심령이 평온함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모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 개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주님께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의 품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로 인해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18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성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짐작이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종교일 뿐이지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과 근간을 우리는 성서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또는 학력 또는 경제적 수준 또는 어떤 높은 연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들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모두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들어낼 때도 이 성경 말씀부터 조작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꾸거나 틀어버려서 성경에 없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정령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짐작했던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하나님일 때 우리는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의미 없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버려짐과 주님의 붙잡음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일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고 세상의 권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의 의지나 또한 그 의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노력, 그들의 행동, 그들이 가진 물질이 동원되도록 하셨고 건축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료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실제적으로 공급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물타기 수법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성전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욕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관리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설령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을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성전의 기초만을 세워놓고 무려 16년 동안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바빴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집만을 판벽하게 세우는 데에 온통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때가 아니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스스로 물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들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사건들과 과정들을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에스라서 6장 11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서 5장 3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라 6장 11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기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또다시 힘을 내서 또 한 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을 그 무렵입니다. 이때 이들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스라서 5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또한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잠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당시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의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이 직접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한동안 잠잠히 있다가 지금 그들이 다시 또 무언가를 이상한 건물 하나를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빨리 저들의 사태를 좀 파악하고 저들의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하는 진정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성전 공사를 방해하여 그 일을 멈추게 하였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꼭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려고 하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에는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공사만 시작이 되면 그들은 앞을 다투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으로 새롭게 파견된 이 관원들이 이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순간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분위기나 여론으로 인하여 성전 공사가 막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공사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그 일이 과연 합당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던 다리오 왕에게 공식적인 상소문을 올려서 그가 내려주는 판결을 따라가 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다시 불어닥친 사람들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한 지혜롭게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더 합리적으로 더 합법적인 과정으로 도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상소문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 5장 7절부터 에스라서 5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기록해서 올린 상소문의 내용 안에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떤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이 성전이 예전에 왜 무너지게 되었고 왜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었는지, 심지어 이 새롭게 파견된 총독이 아무래도 왕에게 무언가 자세하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다 판단을 했는지, 그는 단순히 사태의 현황만 파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서까지 그 상소문 안에 담아 놓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과거 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던 이 고레스 왕의 실명까지도 언급하면서 왕께서 직접 그 왕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조서를 찾으시고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과연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한 정당성이 과연 타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소문이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상소문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이 과거에 기록해 두었던 그의 조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사실 그 이전 왕이 살아생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 자신의 명령이나 조서의 내용들은 그 왕이 죽고 물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집어넣어놓고 봉인을 해버리는 것이 보통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 때문에 그 후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 왕의 기록물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고레스 왕이 기록한 조서를 직접 찾아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들을 일일이 꼼꼼히 다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팩트 체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이 명령한 내용이었는가?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고레스가 지시하였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에스라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때마침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고 있을 그 무렵이 그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때가 불과 다리오 왕이 왕으로 올라간 지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이 제국의 통치자로 통치권을 갖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통 왕들은 자신의 그 왕권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전에 왕에게 충성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이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모델을 삼고 있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실로 대단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불려질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하면 이 고레스 왕이 떠올릴 정도로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그 무렵에 그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과 지방과 민족들이 대부분 이 고레스 왕 때에 다 하나로 통일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던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 후대의 왕으로서 이전 왕이 기록한 기록을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은 그 순간 그 조서를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그 왕권을 고레스 왕과 같은 왕권으로 강력하게 바꾸어 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만드냐? 그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더욱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다 철저하게 지으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에스라서 6장 12절까지에는 당시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와 관련하여 다리오 왕이 추가적으로 내렸던 특별 조치의 내용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특별 조서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내용을 구두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소문을 올린 유브라데 강 서쪽 총독은 들으라.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오히려 나서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 너희들이 강 서편에서 나에게 바치려고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부족함 없이 그리고 멈추어짐 없이 사용되어지도록 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제물이 드려질 동물이나 각종 곡식들까지도 너희들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 나의 명령을 바꾸거나 어기게 될 시 그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의 집으로부터 나무 기둥을 빼내서 그를 그 위에 달아 죽일 것이고 그의 집은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똥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본문 에스라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 사람의 집에 들보를 빼어다가 메어 달라는 말이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은 그 통치자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사람을 죽일 때 장대에 사람의 항문에 장다를 꽂아서 입으로 통과하게 해서 그렇게 이 법을 어기시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 보였던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똥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 다리오 왕의 특별 조서를 전해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왕의 명령을 듣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한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한 완전한 쉴드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자신의 특별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더욱더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들까지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이때는 기원전 516년의 때였으며 다리오 왕 제6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아달월 곧 12월 3일에 해당되는 이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한인들의 교회가 건축되는 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원수들의 방해와 믿음의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공사가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된 성전 공사가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516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동안 그 기간은 무려 총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었던 모든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이 길이의 길어짐과 짧아짐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주의 일은 더디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은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바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위축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그분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세상의 권세들까지 사용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실 것이고, 원수들의 공격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뜻하지 않은 새로운 국면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국면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원수들의 공격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시며 드라마틱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알페와 오메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 설교자는 오늘 이 에스라서 6장 15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다라고 하는 제목까지 총 12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본 설교자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 교회가 장차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때까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말씀의 주제가 성전 봉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가 이곳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또 이 에스라서 본문을 만나십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 안에 내가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이라 여기고 따라오십시오.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오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가 없이 세워지는 신앙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과 귀신들은 오늘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교회의 세워짐을 방해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십시오. 오직 우리 자신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땅에, 이 켈로나 땅에 교회 세움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한인들은 아직 건물을 갖지 못하고 남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까? 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집, 사업터도 제대로 일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우리와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때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기간에 속히 우리 한인들의 교회가 이 켈로나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이곳 켈로나 땅에 사는 한인들을 온전히 예배와 복음으로 연합시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제 210장 1절, 2절 부르시며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인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높이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워지듯. 그러면서 그 찢어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내가 그 찢어진 주님의 몸을 품고 있는 예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잔을 높이 드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옆으로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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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와 한 몸인 것을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주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절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루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사분기 사역부장회의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루터란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보통 11시 반 정도에 끝나시는데요. 이날 예배 후에 어떤 행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1시에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만 1시에서 2시로 예배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는 늘 매년마다 있었던 그 연합으로 드리는 피크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작년에 쌀순비치에서 했었던 그 여러분 연합 예배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2개 교회가 아니라 3개 교회가 연합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날 또 준비할 것들 준비해 잘 가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예, 일로 오세요. 네, 네.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처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한 가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유현이, 그 다음에 우리 드니, 그 다음에 우리 민섭이, 다 하루, 그 다음에 은섭이, 그 다음에 주한이, 주리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어린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과도 같이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세움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이 켈로나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의 예물, 순종의 예물,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 주님 모두 얻게 하옵소서. 각자가 수고하는 일의 열매들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